할렐루야.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내십시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인하고 선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으시시래.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세상에 흩어 살던 저희들을 다시 부르사 거룩한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오니 우리 삶에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매일 명절과 같이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을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떠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고르지 못한 날씨와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 주일을 거룩히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조아려 주 앞에 엎드린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파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은사들이 적지도 않은데 무익하고 게으른 종처럼 세월과 땅만 허비하고 열매 없는 마른 가지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아의 쓴 뿌리가 아직도 나를 주장하는 한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저희가 싸워 이기기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너희는 담대하라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혼자 당하는 고난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끊임없이 시험이라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으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결코 강한 병력과 요새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듯이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나라들이 자취를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무릎 위에 있는 나라가 총칼 위에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사오니 우리 민족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지도자들,
강요된 헌금과 헌신, 소통의 부재 등을 이유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외형적 규모를 자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작은 예수들로 채워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여 있어도 200데나리온의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거창한 숫자와 방법이 아니라 작은 자의 작은 헌신이라 믿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며 교회가 회복되는 첩정이라 믿어집니다. 역진의 은혜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과 인내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귀하신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신령한 말씀 선포해 주시오니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저희의 영혼에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설 명절을 이 복된 날에 주일까지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설 명절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사는 이 민족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바라보는 복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고 오는 길도 험하다고 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늘 안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명절을 통하여
뿌리에 돌아갈 본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사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과 복이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는 신종과 구정이 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언제 또 있었는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보니 올해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최소한 2,400만 명 정도가 고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 대이동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우린 나그네일 뿐이에요. 고향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멀기도 하고 교통도 막히고 날씨도 또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고생하면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지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얘기합니까? 멀고도 험한 길을 우리는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본향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삶의 삶의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떡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또 있다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산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상식이죠. 누가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 있나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거 부정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지식의 특징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명백성과 확실성이에요. 때문에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부정확하다면 왜 매력이 있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명백성과 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지식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창을 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 자료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일기예보를 보면 참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갖고 있어요. 뭐 기상학, 천문학 여러 가지 과학을 연합해서 아주 기상예보라고 하는 아주 과학적 예측을 내놓는 건데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내일도 알지 못한다는데 기상예보는 일주일치 예보도 미리 다 하고 있어요. 설날 되기 전에 열흘 전부터 설날 날씨를 벌써 예보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김포 고천의 이 날씨는 1시간마다 예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겁니다.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을 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나 지식인들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뭐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최소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떡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치,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 누가 많이 차지하고 누가 많이 먹느냐, 그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 너 배워야 이 다음에 먹고 살아. 분명히 떡의 철학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부모님에게 있어요. 국가끼리 전쟁을 한다.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야.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건 뭐냐? 인간의 지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우리는 광야 체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 대한 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더운 곳이고 낮에는 50도씩 올라가고 밤에는 또 온도가 뚝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위성을 통해서 한번 측량을 해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 거리로 640km예요. 그러면 100km씩 달린다 그러면 6시간 40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어른 걸음으로 바쁜 걸음으로 빠르게 걸으면 보름에서 20일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늦게 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식과는 달리, 정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걸어가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정보가 광야에서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현장이에요. 광야가.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교만케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했는데 뭔 저들이 교만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최고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고 최대 문명 국가였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네게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애굽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그때, 지금도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가 그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피라미드를 봤을 거라고 봐요. 애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에 하루도 쉬지 않고 활처럼 덩어리가 휘도록 노동만 하다 나왔느냐? 그렇잖아요. 신분이 노예였다는 거, 신분이. 저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문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다가 출애굽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저들이 등허리가 휘도록 매일같이 노동만 하고 출애굽했다면 애굽을 그리워할 리가 없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러지. 그러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이 지식을 용도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인간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사람은 몰라요. 인간에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지식에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과 의지가 수반되지 않냐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지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성질대로 움직이십니까? 지식은 소용없어요. 나의 감정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640km를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됐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이에요. 한강 건너 일산 보이듯이. 거기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정탐꾼을 다 선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40일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과 모세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저들이 어깨에다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증거 자료로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크고 견고한 성읍이 많더라.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처럼. 세 번째는 거기 가봤더니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인이더라. 세 가지를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보고한 이 정보는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정확한 보고한 거예요. 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확한 지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얘기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망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잘 보세요. 지식대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의지대로 움직였습니까? 뭘 움직인 거예요? 사람이 지식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보를 정확하게 들었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건 감정과 의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식이 없으면 무식한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을까?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식이 없으면 무식하게 믿는 거죠. 그랬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뭘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이 광야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눈이 오듯이 떡가루가 좌변에 쫙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저들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후라고 외쳤어요. 만후.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그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때까지 인간의 지식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 사람이 살려면 떡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떡이 어디서 저절로 생깁니까? 그럼 씨를 뿌려야 될 것이고 농사를 져야 될 것이고 재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재배를 하려면 어떻게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주고 이것이 소득증대가 될 것이냐, 어떻게 추수를 해서 이걸 방아를 쪄서 떡가루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밥을 해야 될 거냐, 이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살려면. 그런데 그 지식 갖고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인간의 지식,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 하나예요. 믿음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으로 가면 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가 인간의 지식을 개입해서 분석을 하고 따져볼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비합리적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타당성이 없어도, 아무리 논리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저들은 갔을 겁니다. 다 못 간다고 하지만 간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식으로 갔습니까? 믿음으로 갔습니까? 큰 소리로. 믿음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식과 정보를 얻고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지식으로 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식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나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빠짐없이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율법을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니까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은 613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613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365개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라라고 하는 계명은 248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613개 자료를 찾아서 다 읽어봤어요. 읽어서 613. 별의별 계명이 다 있어요. 시시콜콜. 정말 그걸 인간이 613개를 기억하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3세기에 살았던 유대교의 랍비라고 하는 심나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613가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이 613개의 율법을 시편 15편에서 11개로 줄여놨어요. 11개. 여러분들 제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셔. 이사야는 11개의 율법을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6개로 줄여놨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6개를 또 3개로 또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3개를 또 하나로 정리해놨어요. 613개를 하나로 정리했어요. 가르쳐 줄까?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다 지식으로 교만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인간이 40일 금식한다는 건 생명의 한계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와요. 그 한계점에 찾아와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거기엔 마귀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며 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큰 일을 해도 살고 봐야지. 죽으면 네가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맞지 않습니까? 죽어서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한국말에 애기다 똥 되는 말도 있어. 그 능력 어디다 쓰려고? 이럴 때 써서 살아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게 시험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안 와요. 염려할 거 없어. 여러분들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때 마귀가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논리, 이 지식과 믿음에 관한 갈등은 마귀가 여러분에게도 시험을 할 거예요. 아는 대로 할까? 아니면 믿음대로 할까?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지 마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대로 인용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도 많은 귀성객들이 내비게이션 하나를 달랑 의지하고 고향을 찾아가요.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은 인간 지식의 종합 세트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목적지를 잘 알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내를 하는지 몰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자 두 사람의 목소리를 순종해라. 하나는 마누라, 둘째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그 말만 순종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너무 정확해, 정보가. 뭐지? 우리 때 대우아파트 사는데 대우아파트에 나오면 방지턱, 그것도 또 안내를 해. 대문 나오자마자. 뭐 몰래카메라는 어떻게 또 아는지 그건 또 쑤셔서 그것까지 또 안내를 해주고 말이죠. 날씨, 뭐 뺏기는 길, 절로 돌아가라, 이쪽으로 돌아가라.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뻥 뚫리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좋은 휴게소로 인도하사 편히 쉬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지식을. 그러나 여러분, 목적지는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쳐놓고 가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편수가 많은 가운데 내비게이션은 조금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 이상이 오면 내비게이션 그것까지 체크해 주나요? 당신 건강 이상해. 그것도.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졸음막이 쫓아주셔야 돼요.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셔야, 내 차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른 차가 서봤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나와. 그것도 좋은 날씨 주셔야 돼요. 폭설이 내리고 빙판이 지니까 40몇 대가 충돌했다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걸 알려주셨나요? 터널 속에 불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내 자동차 고장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급발진이 안 되도록. 셀 수 없이 많은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비게이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한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내가 목적지를 간다는 거, 참 착각도 대단하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모한 시도를 해보다가 인간적 계산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작전대로 안 되잖아요. 작전대로. 스펄전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행하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듯 우리도 본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살을 또 먹었다고 하니 성큼 본향이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아직도 떡을 먹어야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생에 만나가 내리고 있다는 건 왜 기억하지 못하나요? 아직도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치고 룰루랄라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가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밥 한 술은 떠먹지 못해도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의 정보 하나를 가지고 무모하게 저들이 목적지를 향해 있습니다. 떡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건 인간의 철저한 논리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향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향을 찾아야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다 지나면 우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허무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또 한 살 먹었으니 가나안 땅이 한층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에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법 하늘나라 갈 때에 하늘나라 갈 때에 영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설 잘 보내주고 계신가요?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푸석한 게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 하나 꿀팁 하나 드릴까요?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설날 급하게 살찐 거 2주 안에 빼셔야 된대요. 2주 지나면 그게 다 체지방으로 바뀌어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주 안에 운동하고 설날 때 살찐 거 싹 빼셔야 돼요. 뭐 일부러 찐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자,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 요람 127쪽이라는데 이게 작년 요람이라 아직 안 나와서 작년에 한번 다 보셨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 순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별지로 저 1층 저 로비에 가면 딱 그 별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설날에 드리는 가정 예배. 그냥 저녁 식탁 앉아놓고 식구들 앉히고 제일 어르신 되는 분이 그거 한 3, 4분이면 읽어요. 그대로 읽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읽고 한번 식사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누가 안 갖고 가나 제가 다 그건 보겠습니다. 자, 좀 대단하다 저 사람. 그러니까 꼭 하나씩 갖고 와서 가족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 드립니다. 아직 요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2월 1일 월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이번에는 교육부가 담당합니다. 본당에서 월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2월 5일 첫째 주일은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관계로 교회 식당 운영하잖아요. 끼웃거리지 않길 제발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나와 있어요. 제1여전도회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5여전대 원래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 제2남선교회
57년에서 63년생까지입니다. 원래 예배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두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부어소서. 주의 영도 생기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설날을 맞이하며 내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